우리 증산 천지대도 채널을 방문해 주시는 도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가 진인의 탄강이라는 그런 큰 제목 아래 하감 이중성 선생님의 그 일생에 대해서 특히 이제 1928년 무진년 동지에 정업으로 오셔가지고요. 상계님의 이제 이 천지대도를 이렇게 닦게 되는 구도의 과정, 28년, 29년 무진기사의 진사성인출, 또 30년, 31년 경호 신민년에 바로 오미낙당당, 그리고 1934년 갑술년에 그 대원사 주지 박근곡 그 제자로부터 상계님의 제자로부터 용봉 독존 속갑을 친필을 전수받은 사건, 그리고 이제 드디어 1940년 그때 이제 이남장 박공호 종도께서 이제 돌아가시던 해였거든요. 그때 이제 박공호 종도가 자신이 만들어서 제작해서 보관하고 있었던 그 의통인패 실물을 이제 하감 선생한테 전수하려고 했는데, 이제 뜻밖에도 하감 선생께서는 상계님의 어떤 계시가 있어야, 허락이 있어야 내가 받겠다 하면서 결국은 이제 뭐랄까, 이남장 박공호 성tuk에서는 막 전해주시려고 했고, 하감 선생께서는 상제님의 응답, 계시가 없기 때문에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서로가 이제 참 그러한 뭐랄까, 참 그 안타까운 그 상황들이잖아요. 이렇게요. 특히 이남장 박공호 이 종도님으로 볼 때는요, 종도님의 그 입장에서 볼 때는요, 결국 그러고 이제 못 전해주시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게 이제 역사의 사실이었다, 팩트였다, 진실이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알아보고요. 결국은 이제 1945년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하감 선생께서 이남장 박공호 종도님의 이제 그 가족들을 돌아보게 되고, 박공호 종도님의 셋째 아들 삼도씨가 이발소에서 이발사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5년 동안 그렇게 같이 이제 기거하면서 큰딸로 하여금 한글을 깨우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끝에 이제 삼도씨는 하감 선생의 사이가 되고, 이제 그러면서 하감 선생과 이남장 박공호 종도님과는 또 이렇게 사돈지간이 되고, 이제 그러한 흐름 속에서 있잖아요. 결국은 박공호 종도님이 제작해서 만들어서 복원하고 있던 그 의통인패 실물은 결국은 아무한테도 전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바로 1940년 경진년 한 해의 사건, 박공호 종도님의 고뇌, 분명히 말이야 1909년 음력 6월 23일 날 나에게 이 참 의통인패에 대한 비밀스러운 그 명을 내리시면서 분명히 전하라고 하셨단 말이지. 그럼 전해줬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도 이제 그것이 맨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해 동안에 박공호 종도님의 그 머릿속에서는 많은 복잡한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분명히 전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사람 잘못 본 것도 아닌데, 근데 안 받겠다고 하니 말이지. 그래서 이제 분명히 전하라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아마 많은 생각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박공호 종도님도 자기는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중성 선생의 선택은 뭐였냐? 이중성 선생께서는 자신의 그 신앙 양심 그대로 상계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 그것을 누구 못지않게 잘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상계님의 뜻이 있다. 나는 내가 가야 될 바로 이 문기천추 도덕파, 바로 이제 천지개벽경의 편술, 그쪽으로 이제 매진해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건 제가 추측한 거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럼 상계님의 뜻은, 의도는 무엇이었냐? 그것은 뭐냐면은 박공호 종도한테는 네가 의통인패를 만들고 또 의통인패의 제작법을 무진동지에 기도하면서 나의 그 성원 성적을 묻는 자에게 전하라고는 했지만, 이미 그때 상계님께서는 의통인패 실물의 전수는 상계님의 생각 속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전해졌죠. 그러니까 상계님께서는 실물 전수는 필요하지 않다. 그것은 제작법의 전수로만으로도 족하다. 왜? 아직
천지공사에 그 시간은 많이 남아 있고 있잖아요. 이중성 선생이 하실 일은 의통인패를 제작하는 그 일이 아니거든요. 그분은 그냥 그것을 자기가 편수라는 경전에 정확히 써서 있잖아요. 후대에다가 알리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것은 다른 사람의 몫이다. 이제 이렇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렸어요. 이제 잠깐 있잖아요. 이제 의통인패에 대한 이제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이렇게 나아가기 전에 있잖아요. 잠깐 이제 정영규 선생의 천지개벽경, 하감 선생님의 그 천지개벽경과 제목은 똑같아요. 그렇지만 두 경전은요, 성격이 전혀 다른 경전이에요. 이상호 선생님의 그 대순전경과 하감 선생님의 이중성 선생님의 천지개벽경은요, 두 분이 상계님의 천지공사에 수정들었던 그 제자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거기서 그분들로부터 천지공사의 그 생생한 어떤 참 재료를 수집해서 있지 않습니까? 쓴 1차 경전이지만 정영규 선생의 천지개벽경은 후대에 쓰여진 2차 경전에 속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제자분들을 이렇게 찾아뵙고 성언성적을 이렇게 그 재료를 모으신 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 정영규 선생님의 천지개벽경도 굉장히 중요한, 이것이 경전으로 나온 것을 봤을 때는 상계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특히 이제 각 편마다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어요. 따로따로. 그렇지만 특히 제4장 천훈신칙편이라는 편이 있어요. 이것을 읽어보면요, 이 편을 읽어보면은 다른 그 경전하고는 약간 상계님의 말씀에 좀 결이 달라요. 아니, 이게 상계님 말씀일까? 이런 가르침을 내렸나? 하는 것을 이렇게 뭐랄까 의아해하고 궁금해하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저도 90년대에 그 정영규 선생께서 이 편수를 내신 이 천지개벽경을 처음 읽었었어요. 그때는 이 4장 말고 있잖아요. 1장, 2장, 3장, 그 다음에 5장 이런 편들은 이제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런 말씀이구나. 그런데 이제 4장 천은신칙편을 읽어보니까 다른 경전하고는 이건 완전히 말씀의 결이 좀 많이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도 이게 상계님 말씀일까? 이렇게 좀 고민한 적이 있어요. 상계님의 이 천지공사가 말 그대로 이게 천하사고 있지 않습니까? 세운이고 교훈이고 이런 말씀들, 이런 공사를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상계님의 그 가르침, 이 법원 말씀 있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고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가르침이 좀 상대적으로 적다는 걸 느끼고 또 그런 말씀에 또 신경이 잘 안 쓰여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렇게 보완해 주는 경전이 바로 이 정영규 선생의 천지개벽경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보천교 교전이 있어요. 보천교 교전은요, 그 상계님 그 앞에 대순전경을 갖다 그대로 실어놨어요. 그리고서 이제 차경석 성도의 그 행적도 뒤에 이제 이렇게 실려 있는데 그 사이에 경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요. 보천교 교전 경. 여기는요, 한자로 이렇게 상계님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렇게 생각되는 말씀이 이제 이것을 끌어다가 정영규 선생께서는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천지개벽경 제4장에 실어 넣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렇게 드러났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상계님께서 많은 제자들을 많은 제자는 아니에요. 여러 제자를 두셨지만 특별하게 신경을 썼던 제자가 차경석 정도라는 것이 드러나요. 그게 이제 천지개벽경에 이렇게 서술되어 있어요. 상계님께서 1907년 5월달 무렵부터 해서 이제 1908년 이 정미무신 대략 한 1년 동안 있잖아요. 정읍에 가가지고 많은 공사를 보셔요. 그때 정읍에 가서 공사를 보실 때 어디에 머무르셨냐면은 차경석의 집에 머무르셨어요. 그때 거기서 이제 고수부님도 만나게 되고 고수부님이 또 수부로 택정되게 되고 그때 이제 차경석 제자를 갖다가 아주 애지중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지개벽경 기록에 보면요, 이렇게 막
많은 가르침을 내리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직접 공부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도 아까우니까 상제님께서 밥상도 가득 나눠주면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이때 차경석 그 종도는 상제님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다른 제자들이 못 듣는 가르침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르침을 갖다가 이렇게 배웠던 거고 받들었던 것 같고요. 이것을 결국은 그것이 바로 이 보천교 교전 그 경이라는 편에 이제 후대 누군가에 의해서 그 말씀을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기록됐다. 이 말씀들은 저는 상제님의 법원 말씀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 사람들이 또 그 말씀을 우리가 후대에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같이 분석하고 해야 되는 절차는 있어요. 그렇지만 큰 틀에서는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우선은 이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명은 있잖아요. 스마트 문명의 시대, 스마트폰 문명의 시대예요. 이 스마트폰 하나로 있잖아요. 지구촌 바깥에 있는 저 반대편에 있는 상황도 알 수 있고요. 세계가 돌아가는 걸 알 수 있고요. 인터넷 문명이 열려가지고요. 모든 정보가 막 별의별 정보가 다 흡수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불과 100년 전, 지금이 2025년 아닙니까? 100년 전이면 1925년, 그때는 일정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또 몇십 년 전만 해드려도 있잖아요. 우리는 조선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세계 열강의 식민지 그 쟁탈전의 시대에 살고 있었고요. 좀 더 뒤로 가면요. 200~30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세계의 모습은 어땠냐?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전혀 다른 시대에 살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상제님께서 우리나라에 강세하셨을 때, 그러니까 이 우주의 주제자께서 있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강세하셨을 때, 그때는 이조 마렵이었어요. 그러면 조선시대였어요. 조선시대는 뭡니까? 신분사회예요. 왕이 있고, 왕후장상이 있고, 사대부가 있고, 그 다음에 산홍공상이라는 게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상민이 있고, 노비가 있고, 또 노비부도 밑에 또 천민이 있었던 이 계급사회예요. 이 계급사회,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요, 계급사회의 역사예요. 신분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신분을 쉽게 뛰어넘을 수 없는 사회예요. 그것이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우리나라보다도 더 극심한 나라가 인도예요. 인도의 그 계급사회의 그 카스트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인류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제 제가 다시 한번 그 역사를 갖다가 말하기 전에 우리나라 그 역사를 갖고 말해 볼게요. 자, 조선시대에 그 노비제도가 있었어요. 많게는 그 노비를 가장 많이 양산했던 임금이 세종대왕이라는 거예요. 그때 막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많을 때는 50%가 이 조선 사람의 50%가 노비였다. 보통 한 30%가 노비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해 내고 있어요. 그때는 농경사회지 않습니까? 산업사회가 아니에요. 농사 지어가지고 먹고 사는 사회였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노비보다도 또 낮은 단계가 또 천민이에요. 그럼 노비는 뭐냐? 그럼 서양의 노예하고 같은 것이냐? 물론 그것은 연구를 해봐야 돼요. 큰 틀에서는 노비건 노예건 간에 있잖아요. 자, 우리나라 노비는요, 성이 없어요. 이름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자기가 태어나요.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때는 무슨 교통이 발달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노비 아니래도 보통 사람도요,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지방을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한평생 그 지방에서 태어나서 시집장가를 가기 위해서 약간 옆으로 갈 수는 있었겠지만 보통 사람은 거기서 살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노비들은 뭐예요? 성도 없어요. 이름도 없습니다. 자기 부모가 노비면 자기도 노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습니까? 교육 못 받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양반 사대부가 한문이라고 하는 그 특정한 그 자기들끼리만 그것을 이렇게 그 전수하고 교육하고, 그때 교육기관이 뭐예요? 서당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뭐 각 지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런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노비는 이름이 없어요. 너 마당이나 쓸고 있구나. 너는 마당서예요.
너는 돌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교육을 못 받아요. 이 한글이라고 있었지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과연 어느 정도 퍼져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못 받으면 뭐예요? 그냥 하나의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좀 짐승이죠. 짐승.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있지 않습니까? 문화생활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 같은 경우는 뭐예요? 너는 4월 달에 태어났으면 넌 4월이, 5월 달에 태어났으면 5월이, 뭐 이런 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요. 그래가지고 태어나가지고 그냥 사람처럼 그냥 이렇게 살다가 크면은 이제 마당 쓸고 일하고 농사 짓고 일하다가 있지 않습니까? 늙어서 죽고 또 자식도 그렇게 살다 죽고 이런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사람은요, 그런 어떤 그 제도 속에서, 그 사회 속에서, 틀 속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 죽는, 다시 말하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그때는 나라고 하는, 나가 누구다, 내가 성이 뭐고 내가 이름이 뭐고 내가 누구다라는 그 개인의식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말하면 person이에요. P-E-R-S-O-N.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그런 personality,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사람이 그냥 태어나서 그 문화 속에서, 그 사회 속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냥 허무하게 살다 죽는 시절이에요. 그때가. 그런 참 농경사회가 쭉 이어져 오면서 있지 않습니까? 동양과 서양이. 그러면서 이제 각 문화권마다 좀 달랐지만 그러니까 살다 죽는 거예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왕후장상, 이제 동양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나 향유했지. 다른 일반 백성 무지랭이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상계리께서 오셔서 천지공사로 이제 이 선천 역사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의 자력으로는, 이 조선 사람의 자력으로는 개화가 안 되거든요. 근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동양의 유일한 나라가 뭡니까? 일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상계리께서 일본한테 천하 통일지기와 일월 대명지기를 붙여 주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을 갖다가 키워가지고 이 서양의 제국주의 세력을 걷어내고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를 갖다가 일본에 위탁해서 우리나라를 강제로 근대화 시켰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물론 1894년에 갑오경장이라는 거 있었지만 뭐 그런 거 갖고 기존에 있었던 관습이, 인습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그런 노비제도, 어떤 신분제도, 이것을 갖다가 결국은 일제 36년 동안 있잖아요. 일본이 들어와서 근대화를 하면서 그때야 비로소 너는 성이 뭐야? 너는 이름이 뭐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성? 그러니까 뭐야? 할 수 없이 자기가 모시던 그 뭡니까? 주인 마님의 성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씨, 씨, 박씨가 많아졌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 원래 이제 조선 말예배 가면서, 조선 후기로 가면서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막 신분 질서가 동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이제 족보 문화가 나와가지고요. 막 족보를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그런 이제,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다 전부 다 성과 이름이 있었지만, 이름이 있잖아요, 지금은요. 그렇지만은 조선시대 때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유튜버들이 또 역사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성씨야. 우리 선조는 뭐 양반이야. 그거 다 웃기는 얘기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동양이든 서양이든 어떤 있던 정치의 그 어떤 그 통치 질서상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이제 그냥 제왕과 왕후장상 있지 않습니까? 그 특권층 이외의 사람들은요, 다 그냥 무지렁이 백성으로 살았다. 개인이라는 것이 없었다. 내가 누구라는 그 개인, 이게 없었다 이거예요. 바로 그것을 갖다가 이제 개인주의라고 말하거든요. 요즘 말하면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건 나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나라고는 하나의 인격이, 바로 이것이 우주로부터 부여받은 어떤 천부의 어떤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상계님 진리의 결국은 핵심이거든요. 뭡니까?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 시대니라. 단순히 인간이 존귀하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 각 개인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바로 이것이 태일이다. 수부님께서는 소천지다. 이걸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그것에 깨달은 사람들, 바로 그 세계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세계로 나아가는, 바로 그 인존 태일의 세계로 나아가는 그 주문이 뭐예요? 그게 태울주예요. 훔치훔치 태울천상 원군. 그 태울천상 원군이 바로 이 나의 원신, 너의 원신, 누구 모든 사람의 원신이며, 그게 바로 그것을 이름해서 그냥 태울이라고 한 거예요. 원래 그 태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는 큰 틀인데, 제가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보면요, 이 정영규 선생의 그 천지개벽경 1987년인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2년 뒤에 1989년에는 수분인경전 선도신정경을 또 펴내십니다. 여기 보면요, 제4장 천연신칙편에 있잖아요. 여기 보면 바로 그런 각 개인 있잖아요. 이 각 개인을 강조하고, 바로 이 각 개인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그 마음 속에 있지 않습니까? 또는 그 사람 속에 있잖아요. 바로 우주 불가침의 바로와 같은 불가침의 어떤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있어요. 이 구절들이 정영규 선생님께서 많은 걸 뽑아 놓으신 건 아니에요. 이 보천교 교전 경에 있는 것 중에서 또 당신이 이해할 수 있고, 또 이것을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겠다는 것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요. 자, 이거 보십시오. 4절에 하루는 종도 한 사람이 벽에 기대고 앉았거늘 경계하시며 가라사대, 선처는 남에게 의지하는 바람에 기대고 망하나니 너희들은 하다못해 방벽이라도 기대지 말라 하시니라. 이건 뭐냐면요, 여기 이제 그 다음 말씀, 5절 말씀하고 연결돼요. 하루는 공사를 보실새 방문을 열어 놓으시더니 허공을 향하여 천음을, 그러니까 소리를 크게 하사 가라사대, 어찌 이러할 수 있으리요? 남에게 의뢰하는 근성을 벗어날 것이며 남의 종지기 근성을 벗어나라. 남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은요, 인류 역사가 노예와 노비와 이런 종의 역사, 그렇게 사람들이 다 그게 종속되는 역사였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그게 아니다. 종이 되지 말라. 너는 너만의 인격과 어떤 그런 천부의 어떤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이에요. 바로 이제 보면 제가 좀 몇 말씀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8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루는 공사 후에 종도들에게 가라사대, 무릇 모든 사람은 자기의 생일과 자기의 출생제가 있나니. 누구든지 자기의 생일이 있잖아요. 또 내가 태어난 장소가 있어요. 각자 자기의 생일이 천하의 대기념일이요, 또한 자기의 출생지가 천하의 대기념지가 되는 것이니라 하시었다 하니라. 개인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각 개인이잖아요. 상기님의 탄경하신 9월 19일, 어천하신 6월 24일, 수부님의 또 탄경하신 날, 또 돌아가신 날, 이렇게 이제 위대한 사람들을 갖다가 또 그 장소를 기리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보면 뭡니까? 각자 자기의 생일이 천하의 대기념일이요. 그렇지, 내가 없는데 다른 우주가 뭐 있고 가족이 뭐 있고 다른 성인이 뭐가 있어. 내가 있음으로써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성립하는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개인, 이런 의식이 옛날에는 없었었어요. 그냥 노예를 살다 죽는 거예요. 노비를 살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성도 없고 이름도 없어. 그냥 그 뭐예요, 그게? 하나의 짐승이지 말이지. 그렇다고 그 지배층이 사람들을 깨우치는 그런 교육을 합니까? 교육을 안 하죠, 절대. 지들만 한자를 갖고 있고, 지들만 그런 고급 문화를 향유하지, 다른 밑에 일반 그런 참, 무지렁이 백성, 군중, 민중한테 그걸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주지. 상계님께서는 그걸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백의 군왕, 백의 장상공사예요. 백의 군왕, 백의 장상도수. 상계님께서 감옥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처절하게 맞아 죽으시는 그 직전까지 가시면서 있지 않습니까? 천자신과 장상신을 불러 모아서 그들의 굴복을 받으신 공사, 이것이 9년 천주공사의 가장 중요한 공사입니다. 이제 이 공사에서 바로 이 공사를 감당할 만한 그 제자를 갖다가 기다리셔서, 그게 누구였어요? 분공시 1907년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숙구지 자는 게 깨어나는 공사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은도수나 문항도수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그것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상제님 말씀에요. 이렇게 이제 말씀이 또 나와요.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몇 절이죠? 20절 말씀 볼게요. 20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느 날 종도들에게 가라사대 내가 우주를 주재한다고 이르지 말라.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조아주 주재자 하나님이니까 내가 우주를 주재한다고 이르지 말라. 너 또한 우주를 주재하느니라. 종도들한테. 그럼 종도들이 내가 어떻게 우주를 주재해? 이 말씀의 가르침 속에서는요, 모든 개인이, 모든 인간이 조물주다 이런 말이에요. 사실 말하면 그 테일에서 다 나온 거예요. 여기서는 상인님도 나왔고 우리도 나왔고 다 나왔어요. 모든 사람은 그런 면에서는 다 절대 평등한 거예요. 자, 이러한 가르침을 바로 처음으로 냈던 분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예요? 지난번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용봉 독존석가볼 각 개인이 바로 그 존귀한 그 테일이다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석가물이 있잖아요. 원래는 고타마 시타르타잖아요. 그분이 왕자였어요. 그분은 부족할 게 없어요.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삼원유관이라고 그래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나가서 바라봤더니 봤더니 말이지, 이제 비로소 이제 인간사의 삶의 실상을 느낄 거 아닙니까?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 다리 병신도 있었고, 어떤 사람도 있었고, 막 별의별 걸 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인간의 실상을 느끼는 거죠. 아니, 이게 뭐야? 그래서 이제 그분이 결국은, 왕자의 신분을 때려치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니다. 나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나는 이 우주의 실상, 인간의 실상, 나는 그것을 갖다가 한번 파헤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나가서 결국은 어떡합니까? 수없는 그런, 여기서도 공부하고, 저기서도 공부하고, 무슨 고행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분이 뭐를 깨치게 돼요? 이제 결국은 그 깨침 있잖아요. 그 석가불이 깨친 그 가르침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뭐냐면 그게 불교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몇 마디의 말로서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이제 그것이 어떤 그 인류 역사의 어떤 정신사의 물꼬를 확 틔우게 되면서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사회 정치적으로 보면요. 어떻게 그 인도의 계급사에, 근데 영원한 게 아니다 말이야, 그게. 그렇잖아요? 이제 그것을 결국은 모든 사람은 바로 이 진리 앞에 다 평등한 것이지 않습니까? 모든 개인이 중요한 것이고, 모든 개인이 그 깨달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사상으로 나아갔고요. 그러면서 또 모든 것은 뭡니까? 재범부와 날아가는 것이 없다.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는 이 전체 속에서 내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딱 떨어져가지고 나가 아니다 말이지,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나는 나죠. 그러나 나 하나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 전체 속에 나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은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결국은 뭐예요? n분의 1일 뿐이에요. 전부 다. 이제 이런 것도 깨우치고요. 그 마음의 세계도 이것을 또 깨우치게 되고, 이런 것이 이제 이렇게 발전해서 이렇게 중국이나 인도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또 하나의 그 어떤 그 불교의 큰 어떤 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쪽도 동남아시아 이쪽으로 퍼져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교화하면서 있잖아요. 어떤 큰 어떤 가르침이 되고요. 여기서 또 나간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독교, 예수님의 기독교 있잖아요. 이것은 사실은 불교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은 뭐야 이거? 그게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공부한 학자들과 이런 사람이 보면요, 예수의 가르침은 다시 말하면 석가의 가르침이에요. 천국이 어디 있냐? 저기 있는 게 아니야. 네 마음속에 있어. 하늘나라가 네 마음속에 있다니까. 그걸 깨우치란 말이야. 그게 바로 뭡니까? 석가의 가르침이거든요. 어쨌든 이제 벌써 이제 3000년 전에 그 석가가 그러한 진리를 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퍼져가지고 그것이 이제 인도로 들어와서 도교와 합해지면서 또 다른 또 이렇게 변질이 됐지만 완전히 변질된 건 아니에요. 더 확장되고 발전했던 거란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 상제님께서는 이 3000년 전에 석가불을 서방칠성 자리에 앉혔냐. 동방칠성 이마두 신부님은요, 그 업적이 분명해요. 그것은 바로 이 인간 생활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이 자연과학을 발전시켜서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이 놀라운 물질 문명의 그 뿌리는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마테오리치 신부님의 지난번 말씀드렸던 있지 않습니까? 서양 사람 이마도와 동양에 와서 쭉 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동양의 문명 시대를 거느리고 서양으로 건너가서 다시 천상에 올라가서 그 발달된 그 문명을 자기들이 공부하고 받아들여서 이렇게 해서 오늘날의 이런 그 산업사회를 이렇게 됐고, 오늘날의 이러한
초과학 문명을 이루게 됐지만, 그러나 정신 문명에 대해서는 누가 그것을 바로, 아니 마테오리치 신부님도 예수님 문화에서 나온 거고, 예수님은 어디 가서 공부한 거예요? 자기도 젊었을 때 동양에 와서, 인도에 와서 공부한 그거예요, 바로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야, 이 석가 부처님의 그 가르침 있지 않습니까? 그 연기의 세계, 마음의 세계, 그리고 너와 내가 이 전체 중에서 하나와 전체는 분리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이것이 쉽게 이렇게 금방 딱 뭐라고 말씀할 수 없지만,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공부하고, 결국은 그 마음속 깊이 탐구에 들어가 봤더니 그것은 사실은 이 물질 세계의 원자의 세계, 또 그 밑에 세계로 파고 들어가고 결국은 하나로 합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로 맞아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밝히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봅니다. 어느 날 종도들에게 가라사대 내가 우주를 주재한다 이르지 말라. 너 또한 우주를 주재하느니라. 이런 비슷한 말씀이요. 어디 나오냐면은 이미 증산천사 공사기에도 나와요. 여기에. 근데 이 증산천사 공사기 최초의 경전 아닙니까? 이 말씀은 대순정경 넘어가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여기 있던 것이 잘못된 기록이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것은 그 경전을 기록한 분의 그 세계관에 의해서 이것이 이렇게 성과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증산천사 공사기 138쪽에 이렇게 나와요. 이제 상계님 어쩌나실 즈음에요. 이때 날이 오래 가문지라 천사께서 김갑치를 명하시어 청수 한동을 기로운 후에 네가 일러 가라사대 위아래 상하이를 벗고 그 청수물 앞에 서서 합장하고 서 있어라. 서양으로부터 우사를 불러 만민의 갈망을, 그 갈증을 내가 풀어주리라. 갑칠이 명에 의하여 탈의하고 합장하고 그 청수물 앞에 서 있었는데 문득 검은 구름이 사방에서 일어나며 큰 비가 이르거늘 천사께서 갑칠을 명하시어 청수를 쏟고 옷을 입게 하신 후에 여러 제자에게 일러 가라사대 말씀하시기 나온단 말입니다. 너희들도 잘 수련하면 모든 일이 마음대로 되리라. 이건 뭐예요? 사람이 전지전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원래 사람한테는. 당연히 왜요? 사람은 그 천지 만물을 낳은 천지의 어머니, 바로 이 태일이거든요. 태일의 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잘 수련하면 모든 일이 마음대로 되리라. 자, 이와 비슷한 말씀이요. 천지 개벽경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천지 개벽경에도 어디 있냐? 제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기록하신 분들의 경전 편술자들의 그 뭐랄까 표현에 대해서 좀 달리 들릴 수 있지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기후편 7장 말씀이에요. 천지개벽경. 제자가 여쭈기를 이번 공사로 만 백성의 근심이 풀려 기쁨을 이기지 못하오니 저희들이 도를 이루는 날에도 이 권능이 있사옵니까? 이렇게 여쭈어요. 말씀하시기를 천지 사이에 나의 큰 권능을 장차 대신 행할 사람이 너희들이니라. 이건 뭐예요? 너희들 몇 명한테 내가 그걸 주어서 니들만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뭡니까? 모든 인간이 바로 이런 상인님과 같은 그런 권능을 행하게 된다, 행할 수 있다, 바로 인간이 조물주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 그 말씀을 내가 볼 때는 이 정영규 선생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날 종도들에게 가라사대 내가 우주를 주재한다고 이르지 말라. 너희들 또한 우주를 주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물론 조물주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요. 그런 내용들이 쭉 써 있는데 맨 처음에 이걸 읽어가지고는요. 이렇게 잘 이렇게 납득이 안 간다고 봐요.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어요. 자, 이제 뭐랄까, 보면 있잖아요. 38장, 38절이죠. 어느 날은 종도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들은 나를 매개로 해서 통하려 하지 말고 너 스스로 네 심중에 직통하는 길이 있음을 깨달으라. 뭐예요? 그런 깨달음의 능력은 자신한테 다 있다는 거예요. 너한테 있다는 거예요. 너 바깥에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역사는 그게 아니었어요.
이 노예 근성이 있기 때문에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사실은 구원의 길이 어디 있는데, 자기한테 있는데 그걸 깨달아야지. 상인인가 수부님도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걸 열어주시는 분이잖아요. 이렇게요.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다 이거예요. 자, 뭐냐면은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다 진리의 능력이 있느니라. 영감이 본래 너희 작용이니라. 오직 내 자신의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신다 이겁니다. 보면은 이 말씀들이요. 정영교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이 말씀을 당신께서 이것은 상기님의 말씀이 맞다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꼽아놨지만 제가 읽어보면요. 다른 경전과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연결되고 있던 말씀입니다. 뭐냐면 이제 여기 이런 말씀 나와요. 35절에는요. 또 어느 날은 종도들을 정죄시키시고 엄습히 명하시기를 네가 스스로 너를 구원해야 나도 또한 너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요. 너 스스로 타락에 의지하면 아무리 너를 구원하려 하여도 미치지 못하리라. 상인님이 특히 싫어하신 것이 뭐냐면요. 바로 노예근성. 이 세상살이에서의 노예근성도 그렇지만요. 이 정신의 노예근성 있지 않습니까?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그 노예근성이에요, 이게요. 이것이 이 수천 년 역사 동안 있지 않습니까? 동양과 서양 속에 그것이 인간의 심성 속에, 영혼 속에 뿌리박혀 내려오는데 상계님께서는 이것을 깨셔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다. 모든 인간이 다 조물주야. 이걸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상계님께서는요. 나만 하나님이니까 내가 증산상제고 말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빌고 나한테 해달라고 그래. 이게 아니에요. 상계님 말씀의 궁극의 뜻은요.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요. 바로 이제 이 천지개벽경에도 그 말씀이 거기 있어요. 어디 있냐? 보면요. 야, 이민편에 보면 그 말씀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민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민편 9장 말씀이네요. 자, 어떻게 하냐면은 대선생께서 남의 노복이라는 것은 이제 노비잖아요. 이렇게요. 남의 노복을 공경하셨어요. 노비라는 건 뭐예요? 뭐 해 하고 이렇게 반말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시키는 노비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대선생께서는 남의 노복을 공경하시거늘 제자가 그걸 보고 이제 아마 김영렬 제자였던 것 같아요. 선생님, 노복에게 공경하지 마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아뢰었어요. 말씀하시기를 너에게는 노복이 있더냐? 너는 너에게 네가 부리는 노비가 있더냐? 나에게는 노복이 없느니라. 이 말은 사회 경제적인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네가 노비를 부리지만 나는 노비를 부리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나에게는 노복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은요. 상계님의 이 신앙에서도 있잖아요. 뭐냐면은 우리가 상계님을 신앙하지 않습니까? 수부님을 신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계님과 수부님을 하나님의 아버지와 하나님 어머니시니까 천지 부모이시니까 우리가 마치 거기서 노비처럼 있잖아요. 살려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에는 내가 볼 때는요. 너에게는 노복이 있더냐? 나에게는 노복이 없느니라. 나에게 노복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세운이 아니라 이 교훈에서도 있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요. 말씀하시기를 나의 세상에는 적서와 반상의 구별과 노복이 없느니라. 제가 이제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변교훈의 교단에서 있잖아요. 교주님한테 절을 해요. 2번 절을 했지 않습니까? 과연 그러면 이것이 맞는 것일까? 상계님의 어떤 가르침에 맞는 절차일까? 예법일까? 그래서 이제 누구도 생각하잖아, 이렇게요. 지난 100년 교훈 역사에서 일변교훈, 보천교 때 있잖아요. 그때는 도를 전한 사람과 도를 전해받은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만나면은 거기서 절을 해버렸어요. 밑에 사람이 이렇게. 그럼 이게 맞냐. 그런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상계님과 종도들이 만나면은, 종도들은 상계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고, 상계님은 딱 이렇게 근엄하게 앉아있고, 이렇게 앉아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천지개벽경을 보면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상계님이 만든 세상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바로 이제 갑진편에 나와요. 갑진편 1장에 나와요. 대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양반은 다리를 포개어 앉고
쌍놈은 무릎을 꿇러 안나니. 그렇죠. 양반과 상민. 신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반다리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자가 아니에요. 평자는 이렇게 하는 게 평자지 않습니까? 근데 양반이 하는 그 양반다리라는 것은요, 이렇게 하고 나서 또 이렇게 걸쳐 앉아요. 이러면 상당히 이게 지금 이게 골반뼈가 흐트러질 것 같은데 자기의 권위를 그렇게 앉아요. 그럼 그 앞에 상민은 어떻게 해요? 평자 절대 못 해요. 그냥 무릎을 꿇고 앉아야 돼요. 또 스승과 제자도 또 제자는 무릎을 꿇고 앉아야 돼요.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상제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양반은 다리를 포개어 앉고 상놈은 무릎을 꿇어 앉나니. 무릎 꿇어서 앉나니 이 모든 것은 죽을 기운이 들었느니라. 이건 뭐예요? 이건 안 된다 말이지. 이렇게. 그러므로 나의 세상에는, 내가 천지용사로 만든 이 세상에서는 아래 위가 상하가 평자에서 앉느니라. 다 평자하는 거예요, 서로요. 그러니까 상인님이 살아계실 때, 제세 당시에 있지 않습니까? 상인님이 계시고 제자들이 앉을 때, 상인님은 딱 이렇게 앉아 있었고, 이렇게 제자들은 무릎 꿇고 앉아 있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평자에서 앉았다니까요. 이것이 또 증산천사 공사기에도 그대로 써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내용이 대승전용 초판에는 또 안 들어가 버렸어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나와요. 천사께서 예로부터 오는 사제례를 폐하셨다. 스승과 제자의 예를 폐하셔서 제자들이 쉬자 하면 시좌, 모실 자, 앉을 자, 제자들이 모시고 앉았을 때는 평자와 흡연을 허락하시다. 평자에서 앉았다니까요. 그리고 상인님과 제자들이 앉아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이 담배 필 때는 밑에 놓은 담배 피면 안 돼. 우리 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앞에서 내가 아들놈이 담배 피고 있으면 안 되지. 아버지하고 맞담배 핍시다 했대. 이러면 안 되지. 물론 예법상. 그렇지만 어쨌든, 고래의 사제를 폐하셔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평자와 흡연을 허락하셨다. 같이 담배 피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런 얘기를 보면요. 야, 이게 뭐야. 내가 그 이변교훈의 교단에서 배운 게 이거 아닌데. 거기는 말이야, 품계가 있고 말이야, 질서가 있고 말이지, 이렇게. 막 2번 절하고 말이지, 뭐 3번 절하고, 뭐 4번 절하고, 뭐 3번, 4번 절하는 건 뭐 없었지만, 어쨌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제님께서, 천지공사 모실 때 제자들한테 절을 받으셨냐? 우리가 절하잖아요? 언제 절을 합니까? 돌아가신 분한테는 2번 절하고, 또 뭐랄까, 설날 때 있지 않습니까? 위도론한테는 세배한다고 1번 절해서 올리잖아, 이렇게요. 그러면 상제님께서 그 절을 받으셨냐? 이게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지금 교단에서 2번 절하니까 이게 과연 맞는 예법이냐? 여기 보겠습니다. 어디 나오면요. 이것이 이 절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여기 나와요. 무신편 11장, 12장에 나와요. 이렇게. 무신 12장, 13장 나온다 얘기입니다. 저도 천지기백경 읽으면서 이걸 보면서 맨 처음에는 이게 뭐야? 제가 보겠습니다. 무신편 12장에는요. 하루는 대선생께서 고부 학동에 계시다가 밖으로 나가려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길에 한 사람의 절을 받으면 장차 천하 사람의 절을 받으리라. 절을 받으리라? 한 사람의 절을 받는다고? 근데 그 다음 말씀 볼게요. 제자가 여쭈기를 평소에 제자들이라도 절을 못하게 하시니 어째서입니까? 이게 뭐야? 평소에 제자들이라도 이 대선생님께 절을 못하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하셨는데 이번에는 내가 한 사람의 절을 받으려고 한다 하니까 어째서입니까? 말씀하시기를 왜 평소에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김영렬이나 김갑진이나 김자인이나 박공호나 문고신이나 누구든지 않습니까? 상인을 뵈면은 인사 정도는 했겠죠. 선생님 오십니까? 근데 그 앞에서 딱 이렇게 절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뭔 얘기야? 상인이 말씀하시기를 일이 되기 전에 큰 영화를 누리면 운수가 깎이나니. 한자로는요, 운이 손상된다는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은 뒤에 크게 경계하라. 너희들은 우리 이제 이변교훈과 삼변교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변, 2변, 3변교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일이 되기 전에 큰 영화를 누리면 막 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나는 막 굽히고 막 큰 절을 하고 저쪽에서는 딱 절을 하고 이거잖아요. 일이 되기 전에 큰 영화를 누리면 운수가 깎이리라. 너희들은 뒤에 크게 경계하라. 절 안 받으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안 받으셨구나. 대선생님, 상계님께서도 제자들한테 절을 안 받았구나.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그래가지고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면은 바로 이 절 받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바로 뭐냐면 순창 사람 김영학. 바로 김경학. 이분들이 뭐예요? 1934년 그 수강하면서 진법주 그 수련 공부할 때
그때 이제 김영학과 김경학의 꿈에 상인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희들이 어찌 어머니를 찾아보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제 호통을 쳐가지고 이제 오송산에 가서 고스부님 모셔가지고 3일간 수련법석을 주재했다 이런 말씀 나오는 거 김영학 그 제자예요. 무신년 가을에 대선생께서 백안리에 계시더니 순창사람 김영학이 제자가 되고자 하군을 일주일 동안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제자가 되겠습니다 했는데 허락을 안 하시는 거야. 얼마나 무한해요? 자, 영학이 마음속으로 분개하다가 이럴 수가 있나? 여러 제자들이 권하는 대로 이보게 그러지 마시게. 응? 선생님께서 무슨 뜻이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는 제자들이 권하는 대로 정성을 다해 빌었어요. 내가 뭐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다. 그랬더니 상인님께서 느닷없이 큰 소리를 꾸짖어가지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놈의 목을 베고 배를 가르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소리를 갑자기 들으면 목을 베고 배를 갈라버려. 얼마나 막 참 무참한 말씀이십니까? 영학이 목소리에 질려 떨면서 말이지 물러나오니라. 조금 있다가 부르게 하셔가지고 들어오너라 하더니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에게 공손히 4배를 올려라. 이때 절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4배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죄를 받으시니 제자들에게 운수를 깎아먹는다 하여 절을 못하게 하시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절을 받으시더라. 이게 1908년이에요 여러분 일이. 그러면 1902년부터 제자들이 쭉 종유했는데 그때 절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다는 말씀이잖아요 상기님께서. 상기님이 절을 안 받았는데 왜 우리가 뭐 교단의 지도자라고 그래서 거기다 절을 왜 합니까? 그게 예법에 맞습니까? 그건 아니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그 내역이 나와요. 네 척신을 떼내려고 그랬다. 응? 그래서 이제 상제님께서 모든 제자들이 이제 종유를 할 때 그때 이제 그 척신을 떼내주셨다 하는 말씀하고 이렇게 통하잖아요. 어쨌든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상제님께서 뭐를 싫어하셨냐. 상제님께서는 그 인간의 수천 년 역사 동안에 그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그 노예 문화, 노비 문화가 있었어요. 그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층분을 있잖아요. 그것을 이용해서 다 사람들한테 교육도 안 시키고 부려먹는 거 아닙니까? 평생. 그러다 그냥 살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도 그렇게 죽었고, 할아버지도 그렇게 죽었고, 증조 할아버지도 노비를 살다 죽었고, 나도 노비를 살다 죽는 거야. 그냥 뭐, 교육을 받아, 무슨 글씨를 알아, 뭐를 알아, 그냥. 그 지방을 떠날 수 없고 있지 않습니까? 마당이나 쓸다가 농사를 하다가 그러다 죽었던 거 아니에요. 허무하게 전부 다 큰 틀에서. 그래서 이제 상계님께서 이것을 뒤집어 엎는 백의군왕 백의장상 이 도수를 보시게 되었다. 그래서요 이 상계님께서는요 무엇을 싫어했냐면요 이 노비 노예 이거 아주 싫어하셨어요. 이걸 갖다가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제가 이제 경전을 쭉 살피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대순전경, 1판, 2판, 3판, 4판, 5판, 6판까지 이제, 이상호, 이정립 선생께서는 결국은 마지막 6편까지 성구를 넣었다 뺐다 증보하고 또 이렇게 변경시키면서, 마지막에 6판으로 이렇게 이제 마감을 하셨는데, 갑자기 6판에 있잖아요. 뭐가 나오냐면은, 남의 집 머슴살이를 10년 하라라는 또 상인님 성구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구 말씀 때문에 아이고 우리는 그 교단에 들어가서 그 교주님의 노비가 돼가지고 말이야 10년 동안 머슴살이야 돼 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경전을 쭉 공부하다 보니까 상계님께서 너에게는 노복이 있더냐 나에게는 노복이 없느니라. 노복 없어요 여러분. 그건 내가 딱 보면서 있잖아요. 결국은 이거 상계님 성구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게 상계님 성구였으면 대승전령 1, 2, 3, 4, 5 여기 왜 안 들어가다가 6판에 이상호, 이정희 형제분이 돌아가실 때 왜 들어가요, 거기에? 말이 돼요? 나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상인님께서 김호연 성도가 이렇게 증언했더니 있지 않습니까? 그 서부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게, 어디입니까? 시편, 이 시편 언제죠? 도전 시편 90 몇 장이죠, 이게? 이 성구가 있어요. 여기 뭐냐면 이제, 구리골 앞마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옛날엔 지금 이제 원평 저수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원평 저수지가 1961년에 생긴 거예요. 그 저수지는. 그러니까 원평 저수지가 생기기 전에는 그 원평 저수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에는 오리알타라고 해서 증산법종교가 있고 또 이제 원평 저수지 이쪽 쭉 안쪽에 가면 거기 보니까 구리골이 있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제비산이 있고 그렇잖아요. 영화
저 오리알터 법정교구 뒤에 사는 수양산이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뭐가 나오냐면은 그 원평저수지가 이제 1161년에 생긴 거고, 원래는 그 또랑이었어요. 또랑물이 내려가는 거 이렇게요. 이제 그걸 막아서 이제 저수지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구리골이라고 해서 그 전체가 다 구리골이에요, 거기에. 그런데 이제 그 구리골 앞마을에 누가 살았냐면은 노병권이라고 하는 어떤 그 뭐랄까 40살 넘어간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그 떡거머리 총각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40살 넘어갈 때까지 장가를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장가를 못 갔으니까 갈치 모양으로 길게 이렇게 머리를 따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김호연 그 종도님께서 증언하신 거거든요. 상제님께서 어느 날 보시고 있지 않습니까? 노병권의 뺨을 때려버리잖아요. 너희는 마 지금 나이가 40살인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건상투도 못 굽고 말이지 어떻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고 다니냐 그랬더니 제가 말이지 조실부모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노비를 듣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상계님께서 이제 뺨을 탁 때려버리지 않습니까? 야 이놈아, 대를 이어서 자손을 퍼뜨리는 것이 바로 이제 장가의 원뜻인데 네가 무슨 곡절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살고 있구나. 내가 너 한번 잘 되게 해줄까?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이제, 장가 못 가면서 있지 않습니까? 남의 집 머슴살이 알던 그런 노비를 갖다가 이제 잘 되게 해주는 공사가 나와요, 그게. 재밌는 옛날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공사로 봅니다. 노병권. 그리고 이제 40살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가고 남의 집 머슴살이라고 있었었어요. 머슴살이 뺨을 때려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렇게 깨워주시잖아요. 상계님께서. 여기 보면 그게 어디 나오는 데 있잖아요. 나와요. 제가 그 워낙 중요한 성구인데, 경정원 선생님께서도 이제 그걸 갖다가, 이렇게 썼었어요. 또 도전에다 실어놨어요. 도전 초판에도 나오고, 그때부터 실으셨어요. 보십시오. 9편 96장이네요. 구리골 앞마을에 사는 노병권이라는 사람이 어려서부터 남의 집 머슴으로 살다가, 마흔이 다 되도록 장가를 못 간 채 허연 머리를 길게 닦고 다니거늘 하루는 상제님께서 야 그놈의 머리 그 머리 끊어버려라 보기 싫지 않느냐 하시니 병권이 어머니가 저를 낳을 적부터 이 머리를 갖고 나왔는데 저 혼자 끊기가 난망이옵니다. 이에 상제님께서 이놈아 건상투라도 꼽지 어디 늙은 놈이 머리를 갈치 꼬랑이 마냥 길게 들이고 다니느냐 다니느냐. 장가도 안 간 놈이 머리를 올릴 수가 있나요? 어째서 장가를 못 갔냐? 아이고, 우리가 이변교훈 참 지난 70년대, 80년대 있지 않습니까? 그 이변교훈에 여러 단체 신앙하면서 그 교단에 충성하다 보니까 장가 못 가고 시집 못 간 사람이 한둘이었습니까? 이걸 저는 딱 읽으면서 떠오르더라고요, 이렇게요. 제가 어째서 장가를 못 갔냐? 하시니까. 제가 죄를 많이 졌는지 부모덕을 못 잊고 조실부모하고 남의 집에 살면서 어찌하다 보니 이렇게 다 늙었습니다. 상인님께서 병원의 나이와 이름을 물으신 후에 그럼 이제 그 집에서 그럼 어찌 그 집에서 마냥 늙고 있냐? 이 말씀은 저는 뭐라고 들었냐면요. 어찌 너희들은 그 이변교훈의 그 단체에서 마냥 늙고 있냐 이거야. 이렇게 이 말씀으로 들리더라니까요. 옛날에는 이 성구가 안 들어왔어요. 저는 근데 2013년에 나와서 보니까 이 성구가 그런 성구더라고요. 무슨 연유가 있어 그 집과 같이 늙는구나. 병건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여쭈니 이놈 세상에 나와서 부모대를 못 잇는 놈은 자식이 아니니라. 대를 이어서 그 집안을 퍼뜨리는 것이 장가의 원뜻일진데 선영 봉제사도 못하고 죽는 놈이 사람이냐 이놈아 하고 병건의 뺨을 때리시며 하면서 이제 여기서 상계님께서 이제 어떠한 그 가르침을 내려주셔요. 상계님께서는요, 뭡니까? 노비, 노예, 누구한테 종속되고 예속되는 거, 이런 사회 문화적인 어떤 그런 정치 제도 속에서 있죠. 질서 속에서 이것도 싫어하셨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정신이 남에게 종속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것을 싫어하셨다니까요. 노비, 노예, 이거 이거 상계님 이 꿈이신 천지공사에서는요, 그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대순전경에 있는 그 6판에 나오는 있지 않습니까? 남의 집 머슴살이를 10년 했다. 그 끝에 말이지 10년 하라. 저는요, 그것을 상인님 말씀으로 안 보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상인님 말씀이었다면 1판, 2판, 3판, 4판, 5판이라도 들어가야지. 그렇잖아요? 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걸 제가 이제,
뭐냐면 판막소시 학원에다 썼어요. 그렇게. 물론 이제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죠. 그래서요.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드렸다는 것은 뭐냐면요. 상계님께서 지향하시는 그 천지공사의 세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계님의 말씀, 수부님 말씀 속에 나와요.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 시대니라. 바로 모든 개개인이 바로 인간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여기서 정영규 선생의 천지개백경에서 있잖아요. 지금 다시 읽어봐도 바로 이게 맞다라고 하는 그런 이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천운신측편 몇 장이냐면 61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상인이 말씀이에요. 정영규 천지개백경 제4장 천운신측편 61절에 공사를 보시며 종도들에게 이르시기를 만약에 이 천하에 개인이 없다면 어찌 세상에 있을 수 있으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없다면 어찌 세상에 있을 수 있으랴. 나 개인이 있어야 이 천지도 있고 세상도 있고 무인이면 무천지고로 상인님도 있고 수부님도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부님께서 고찬영한테 그랬잖아요. 찬영이 너는 누굴 믿느냐? 저는 저를 믿죠. 또 물었어요. 진짜로 꼭 그런가? 꼭 그렇죠. 수부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꼭 그렇다. 네가 너를 믿어야 상인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예요? 인류 역사는요. 노예와 노비의 역사고 그 사회 시스템 속에서 있지 않습니까? 나란 존재가 없었어요. 나 개인이 없었어요. 성도 없었고 이름도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만약에 이 천하에 개인이 없다면 어찌 세상이 있을 수 있으리요. 그러니 세상을 광화하면 곧 모든 개인의 영화가 이르며 모든 개인의 영화가 이를 또자 이르며 개인의 영광됨이 곧 세상의 광화가 되느니라. 이제 빛광자에다가 빛날 화자거든요. 빛화자거든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그 각 개인이 모든 사람, 한 사람이 다 행복하고 그 사람이 깨달아야 이 세상이 다 구원되고 이 세상이 올바르게 되는 세상이지 다 잘 살고 다 똑똑하고 다 잘 되는데 나는 불행해. 후천은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후천은 그 한 사람이 다 뭡니까? 다 이게 뭐냐면은 그 개인의 행복과 개인의 어떤 뜻이다 성취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이에요. 이렇게 그냥 두루뭉실하게 퉁쳐가지고 넘어가는 세상이 아니라니까 이렇게요. 개인이 바로 뭡니까? 이런 의미에서 저는 개인주의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존이에요. 인존. 모든 사람. 그렇잖아요?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교육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제 태인의 대학군 공사가 있는 거예요. 후천에 가면은.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역사로 봤을 때는 세운 역사로 봤을 때는 있잖아요. 그 이제 이승만 정부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은 알았거든. 자신이 아무런 뜻을 세워서 훌륭한 나라를 만들려고 하면 뭐예요? 각 개인이 모든 국민이 깨우쳐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분은 있잖아요. 그 어렵던 미국의 원조 받던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원조금의 30%인가 몇 프로를 떼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비에 써버린 거예요. 이렇게요. 국민이 깨어나야 민주주의가 되는 거지. 국민이 안 깨어났는데 무슨 민주주의가 돼? 그럼 너 공산주의가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 교육의 중요성이 이렇게요. 조선시대 교육했습니까? 중세시대 때 정치 통치자들이 교육시켰습니까? 절대 안 시키지. 안 시켰잖아요. 부려먹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요. 바로 이제 그 상기님의 진리가 향하고 있는 건 무슨 뭐냐. 모든 개인이, 그렇잖아요. 누구의 종이 되고, 누구의 노예가 되고, 정신적으로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부처님. 살려주십시오. 상기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너의 마음에, 네 속에 다 있다. 이렇게, 거기에 직통하는 길이 있다. 남한테 의지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가 후천 그 문명이 열리면요. 이 대학교 문명 있지 않습니까? 이 대학궁이 태인에 세워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많은 인재들이 거기에 이제 같이 이렇게 합류를 해서 있지 않습니까? 이 상계님의 천지공사의 이 세계를 파헤치면서 결국은 모든 개인을 깨우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모든 사람이 수부님의 말씀대로 억말억불이 되는 바로 그런 세상이 된다. 바로 이제 문명계와 삼천국이요. 도술은통 구말리라. 이제 도술은 구말리라는 것은
이제 우주 시대가 열린다는 거죠. 다른 별자리도 가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명이 후천문명이 이렇게 열린다는 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있잖아요. 자,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렸냐. 모든 사람이 이제 그 태울주를 받은 것이 뭡니까? 바로 모든 사람이 그 원신이 모든 사람이 바로 태을천상원군이다. 태을국어천존이 태을천상원군하고 같은 말이지만 태을국어천존이라고 하니까 하늘에 많은 천존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의 천존이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머리가 돌아가니까 그게 아니고 태을이 바로 나가 우리 각 개인이 이 천상에서 이 우주에서 말이죠. 바로 으뜸가는 임금이다 이거죠. 우리 각 개인이 태일이다 이거예요. 바로.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주문이 태울주지 않습니까? 그 태을천상 원군이라는 그 뜻의 세계, 그걸 들어가는 그 사실 키워드는 뭡니까? 훔치훔치예요. 훔치훔치가 더 중요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다가 어떡합니까? 훔니치아도레에서 훔치를 빼가지고 앞에다 배치한 거 아닙니까? 자, 이 훔치, 이 소리를 분명하게 내라. 훔치, 훔치.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훔을 강조하자. 훔치, 훔치. 이렇게. 훔치, 훔치, 태을천상원군. 훔니치아도레, 훔니함니사바. 이렇게. 제가 한번 정신차려 하면서 읽어서 한번 한번 제가 읽어서 한번 좀 동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거 말씀하다 말았잖아요. 자, 이거 보십시오. 이거 보시면요. 이거 좀, 뭐야, 이거 좀 잘 빼야 되겠네, 이게. 자, 이거 보면요. 9년 천지공사의 총 결론이 뭐였습니까? 제가 오늘 그 말씀 못 드렸네요. 이민편에 나오는 거하고, 을사팔장에 나오는 거하고, 또, 결국은, 기후편 11장에 나오는, 결국은 인류 역사가 왜 최종적으로 괴질병으로 마감되게 돼 있고, 그때 왜 의통인패로 살리냐, 의통인패와 태울주를 살리냐, 이 문제잖아요. 상계님께서는 결국은 인류한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후천을 넘어가서 너희들이 닦을 수 있는 바로 그 태일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있지 않습니까? 태울주를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후천으로 넘어가기 전에는 태울주만 갖고 안 돼요. 사람들 태울주 읽을 시간도 없어요. 언제 태울주 읽어? 먹고 살기 바쁜데 지금. 언제 우리가 태울주를 읽어서 태울의 세계와 접속돼서 태울과 하나가 돼가지고 그 조화 세계로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지금 전부 다. 그렇잖아요? 먹고 살기 바쁜데 지금 언제 그걸 읽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상계님께서 이제 여름, 가을 바뀔 때 궤병의 시간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의통인패라는 바로 이제 그때만 쓰이는, 의통인패는 후천 넘어가면 안 쓰이는 거예요, 이건요. 그때 이제, 이 의통인패라는 걸 이제 전해주신 거죠. 이게 이제 지금까지, 청엄이 이상호 선생님께서 이제 만드셨던 의통인패이고, 또 이제 그 뒤에 이제 이변교훈의 여러 이제 교단서 만들었던 의통인패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하고 달라요? 천지개별경의 기후편 11장의 박공우 총도가 화감 이중성 선생한테 말씀하시던 그대로 만들면 이런 모습은 안 나와요. 대충 이런 모습인데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다 그래요. 좀 이렇게. 근데 이걸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보면요. 이 의통인패, 이것이 있잖아요. 상인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맨 처음에. 이것이 녹표다. 이렇게 말, 녹표. 녹표라는 건 뭐예요? 녹이라는 것은, 녹이 없으면 죽는 거죠. 녹표는 쉽게 말하면 지폐예요, 돈이에요, 화폐예요, 이렇게요. 그것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국가의 기관에서 만들어내는 그 돈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갖고 있으면, 뭐 이마트에 가든, 어느 도시에 가든, 어디 가든 간에 있잖아요. 그걸로서 내가 내 삶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다 살 수 있어요. 녹표, 생명표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 지폐, 돈, 화폐와 같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녹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의통인 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패라는 건 뭐예요? 패라는 것은 패찰, 명찰, 내가 차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계님께서는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푸른 비단 주머니에 거기에 이제 이렇게 푸른 실과 이렇게 붉은 실로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허리띠에 매달아라 이렇게 하면 딱 그래가지고 이제 차는 패라 이겁니다. 의통인 패. 그러면 뭐예요? 이게 왜 의통인 패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냐면요. 이조시대 때 호패에서 나온 거예요. 그가 연결되는 거예요. 뭐 호패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조시대 때, 조선시대 때 있잖아요. 남자들 보통 뭐 15,
5세인가 6세 때 넘어가면요, 남자들은 호패를 차야 돼요. 꼬맹이들은 안 차고 어른들은 차요. 그럼 그 호패는요, 나무로 된 호패에는요, 그 사람이 무슨 생이다, 연지가 간지가 써 있고요, 이름이 뭐다고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호패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각 지역마다 이렇게 이제 호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호패를 다 차고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그러다가 이제 시장을 갔다가 돌다가 포졸이 딱 어떤 수상한 놈을 발견하면요, 검문하는 거잖아요. 요즘도 검문 있잖아요. 너 호패 한번 내놔봐. 그럼 호패를 딱 내놓으면은 딱 누가 써 있잖아요. 이렇게요. 어디에 누구다, 뭐 김계똥이다. 이제 이렇게 호패예요.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의통인패는 바로 호패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조선시대 호패 때는 뭐가 써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써 있고 육식갑자로 태어난 연도가 간제가 써 있잖아요. 그런데 이 호패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이러한 도장이 있지만 이러한 도장들은요, 중심에 있는 도장이 아니에요. 상인님, 일자 순자는 상인님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시자 혼자라는 것은 마테루치 신부님이시잖아요. 신장공은 말대로 신명대장이 여기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중심은 일자 순자인데 일자 순자가 여기 있습니까? 없지. 어디 있어요? 가장 중심에는 뭐가 써 있어요? 바로 태울주가 써 있어요. 그렇죠. 태울주의 핵심은 뭡니까? 태울 천상원군. 바로 내가 태울이잖아요. 내가 천상원군. 천상원군이 태울. 이게 써 있잖아요. 이걸 찾는 주문이 태울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각 개인마다 이름은 안 쓰여 있지만 바로 내가 태일이다 라는 이게 태일 신분증이에요, 여러분. 태일 신분증이라니까요, 이게. 포졸이 너 내놔봐, 신분증 내놔봐 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 신분증 딱 내놔잖아요.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운전하다가 들키면 좀 발각되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좀 불법행위가 있었다, 뭐 범법을 했다 그러면 경찰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신분증 내시오, 운전면허증 봅시다 이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공신적으로 공신력 있게 통용되는 그 신분증이 뭡니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그 다음에 이제 여권은 잘 안 쓰니까 두 가지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신력 있는 자기의 신분증이에요. 이 신분증이에요, 여러분. 이게 쉽게 말하면은 이게 왜 사람을 살리냐? 이게 내 신분증이에요. 내가 태일이라고 하는 그 신분증이에요. 그러면은 그래서 내가 태일인데, 그러면 이 신분증에는요, 운전면허증에는 있지 않습니까? 자기 사진도 있고, 자기 주민등록번호도 있고, 자기 주소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쓰입니까? 이 사람이 진짜 뭐뭐심을 증명함해가지고 거기에 그것을 갖다가 증명하는 관인 도장이 찍혀요. 무슨 뭐 김제시장인, 인천시장인, 이 관인 도장이 찍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운전면허증은요, 대한민국이 공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국가기관에서 인정하는 그 공인된 그 신분증을 갖고 있어야 어디든지 떳떳하게 통과하고 자기를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관인도장에 해당되는 거, 그것이 바로 이 도장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사람이 태일임을 증명하는 관인도장들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호요신장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와서 저 사람이 살릴 사람이야, 저 사람이 죽일 사람이야,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적나라하게 하신 말씀이 누구냐? 바로 이 상해님의 말씀이에요. 김호연 종도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몇 편이죠? 10편, 어천편, 여기 뭐 107장에 나와요. 김호연한테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 그거 잊지 마라. 증명 없이 사는 놈 없다. 죽어도 증명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증명 없이 사는 놈 없어요, 여러분. 그냥 신명이 내려오면 다 알 거야. 나는 살릴 놈이고 너는 저건 착한 놈이고 저건 악한 놈이니까 신명이 알아서 선악심판해서 저절로 될 거야. 여러분, 그런 환상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 세상이나 신명 세상이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이 호신의통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후천 넘어가서 열매 맺어서 살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 바로 태일 신분증이고, 이 신분증이 맞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 인정해주는 관인도장이 3개 찍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요, 운전면허증 내보시오. 운전면허증 내봤어? 딱 보니까 교통순정이 보니까 이거 운전면허증이 좀 다르네. 그럼 뭐야 돼요? 위조 운전면허증. 새칭 말하면 짝퉁, 가짜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통법규 운반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가짜를 갖고 있거든. 이건 더 문제가 되는 거거든.
이제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위조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돈도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북한 같은 나라는 막 달러 같은 걸 막 위조 지폐 막 5달러, 100달러짜리 막 만들지 않습니까? 막 어떻게든지 만들려고 그래. 막 정교하게. 그러나 거기서 또 다 걸러내죠. 돈, 화폐, 지폐 만들 때 있지 않습니까? 위조 지폐 방지 또 장치를 집어넣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 상기님께서 박공호한테 그 의통인폐 제작법을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그걸 결국은 그게 두 갈래로 나갔지 않습니까? 하나는 처음 이상호 선생을 통해서 나갔잖아요. 근데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박공호 총도님이 내가 이상호한테는 한두 가지는 안 하기 좋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 말씀이 단순한 말씀이지만 이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짝퉁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상기님의 천지공사가 뭡니까? 가구, 진주, 치기 노름. 가짜와 진짜. 이걸 가리는 거지 않습니까? 참과 거짓을 가리는 거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가짜가 많이 판을 칩니까? 진짜는 어디로 전수된 거예요? 그것은 이중성 선생한테 천지개벽경에 실려 있잖아, 이렇게요. 이게 얼마나 사실 알고 보면 허무한 문제입니까? 사실은 방 안에 일을 두고 마당에서 야단친단 말이다. 진짜는 여기 있는데 바깥에서 엉뚱한 사람이 엉뚱한 거 가지고 그 세월 동안에 엉뚱한 짓 된 거예요. 왜? 신명 회원시키려고. 이렇게 거기서 막 천자 노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천자 문화가 나오고 막 대두목이 도통을 준다는 둥. 대두목이 어떻게 도통을 줘요? 도통은 하늘에서 주는 거지. 사실은 지가 닦은 대로, 그 닦은 군기대로 지가 받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궁극적으로 가면요, 지가 저를 도통시키는 거지. 그렇잖아요? 도통이 안 되는 놈한테 너 도통 줄게.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순전히 환상 속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의통인폐 문제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천상 신명기에서 호역신장이 박공호 성도님의 명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상예님의 참 최종적인 어떤 허락을 통해서 내려와가지고 사람의 생사 판단을 할 때 있잖아요. 뭐를 가리는 거예요? 없으면 다 그냥 참 사실은 못 사는 거고, 가짜를 갖고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지. 마치 그것은 가짜 운전면허증 갖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이렇게요. 그런 얘기가 돼요. 사실 알고 보면. 쉽게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문제예요. 거기서. 그래야만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부안 변산에 가서 복숭아나무를 가지를 내가 꺾고 와야지. 그래, 단을 꺾고 왔어. 나도 만들어야지. 나도 만들었어. 그래서 대충 만들었어. 그 대충 만든 게 통용됩니까, 여러분? 그건 다 헛짓이라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상리님의 진리는 만도귀일, 만화귀일.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천세계가 하나의 문명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이거 갖고 있으면 살고, B가 만든 것도 그 사람이 만든 것도 살고, C가 만든 건데 그것도 살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나도 이걸 한번 물감 갖고 만들어 볼까? 나도 요즘 잘 나오는 말이야. 이 복사기가 있어. 이 5만 원짜리를 싹 복사하면 보통 사람은 알게 뭐야. 할머니는 몰라요. 그게 진짜로 딱 잘라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칼라 복사해보면 그게 사람한테는 통하지. 신명한테 통합니까? 안 통하죠, 여러분. 이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사람은 궁극적으로 원래 조화주예요, 인간이. 인간이 태일인 겁니다. 인간이 태일천상 원군이에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깨달아야 되지.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주문, 그것이 태울주 아닙니까? 후처로만년 독리가 학교에 세우리라. 결국은 그 세로 나갑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 돼요.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임시 방편으로 바로 사물약재라는 그런 비유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의통인폐를 내리신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결국 이것이 결국은 천지공사의 핵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의통인폐와 태울주 양쪽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번에 이 개벽사항을 돌파하는 겁니다. 이거를요, 제가 이제 그 상인인 천지개벽경 말씀, 이민 1장 말씀, 이제 이민 몇 장 말씀이죠? 6장 말씀, 이민 6장 말씀, 그 다음에 을사 8장 말씀, 그 다음에 이제 기후편 11장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게 워낙 중요하니까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하감 이중성 선생님께서요, 그 을사 8장에서 이 개벽이 괴질이 오는 그런 어떤 그 이치가 무엇이냐, 왜 괴질병이 오게 되느냐, 그리고 왜 의통으로 사람을 살리느냐, 의통인폐로 어떻게 사람을 살리냐, 이 문제를 이렇게 여기서 쓰셨는데 잘 쓰셨어요, 전부 다. 그런데 문제는 성구를 배치할 때 먼저 올라갈 성구가 있고 나중 올라갈 성구가 있고 이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 내용을 내가 볼 때는 하감 선생께서 좀 오해되어질 수 있도록 쓰셨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또 잘못 읽은 사람들은 의통이 필요 없어, 태울주를 3번 읽으면 다 물러간다고 그랬어, 태울주가 바로 그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내가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요, 맨날 이렇게 이런 유튜브 강의만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다면은, 보다 제가 좀 이렇게 앞뒤가 딱딱 떨어져 맞는 이런 강의 내용이 되는데, 삶의 여건이 그렇지 않아요. 제가 먹고 살아야지, 저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짬새 또 시간을 내서 또 저대로 또 준비하다 보니까, 말이 좀 두서가 없고 있지 않습니까? 앞뒤가 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제, 다시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우리가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